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 서두에 꼭 사도 바울이 이제 쓰면서 인사말부터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인사말에 꼭 반복되는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저음 좀 빼주실래요? 네. 혹시 그 공통되는 반복되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너무 쉽게 맞추시니까 이게 질문 낸 사람이 좀 머쓱합니다. 거기 보면 서신서마다 인사말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찾아보십시오. 똑같이 나옵니다. 은혜는 복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복음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은혜와 평강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사람은 받아야 사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거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먹어야 사는 존재고 숨을 쉬어야 사는 존재고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받으시고 받은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복의 통로라는 것은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냥 가둬놓는 것은 저장소라고 그러고 통로는 흘러가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옳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통로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인 거죠. 2014년 12월에 우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1년을 끝맺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2015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1월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독합니다. 강독하고 낭독하고 깨닫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운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정적 그런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 체험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억지로 못 울거든요. 연기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울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감정의 탱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참 늘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운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굶주렸으면 그렇게 말씀 듣고 울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서 클릭만 하면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나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옳다 그르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거죠.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을 듣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한 단어를 들어도 그 단어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탕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 갔다가 다 소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잃은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품이란 것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에 파묻혀서 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강독할 때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해줄 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은혜의 바다가 된 것이죠. 정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준행하기로 결심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분에게 와서 이분들이 우리가 율법에 나온 대로 초막절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자고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자기의 감정 탱크에 채워지니까 이 감정적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초막절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말씀은 참으로 그 자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사람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조들, 17세기, 18세기 미국 사회와 영국 사회를 휩쓸었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던 사람들, 말씀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조지 휘필더가 될 수 있고 존 웨슬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 말씀이지만 원래 뜻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고 제안했던 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진찰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겸손함을 배우지 않으면 자꾸 말씀이라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그런 코스입니다. 코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찰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초막절을 행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보십시오. 원래 절기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이 절차가 형식인데, 그 하나님께서 형식하라고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뛰는 가슴을 안았던, 예수라의 말씀을 듣고 뛰는 가슴을 안았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초막절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형식 속에 들어갑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더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 절기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런 뛰는 가슴을 안고 절기를 행하자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세 개의 절기가 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형식에 붙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은 유월절 안 하고 초막절 안 하고 뭐 이런 절기들을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절기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근데 절기가 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형식,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끔 보면 이 절기나 시간에 굉장히 매여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시간 약속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뛰는 가슴은 없고 어떤 주어진 어떤 시간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그런 것들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더욱더 신성시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율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는 가슴을 잃어버렸죠. 저는 이번에 휴가하면서 이제 2주간 그 키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교회를 방문했는데 두 번째 간 교회가 여기 마운 이든에 있는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여기 현지 교회들은 좀 자유스럽잖아요.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갔었던 교회인데 딱 들어서는 순간에 굉장히 자유스러움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비 자체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좀 유교적인 면이 아직 있어서 들어서는 입구는 좀 거룩해야 된다. 뭐 그런 좀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거룩하고 세속적인 그런 구별은 아니겠지만 조용하고 뭔가 좀 엄숙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현지 교회들은 대부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과 거룩함을 성속을 구분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스러움과 또 편안함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뭐 거기는 조명도 있고요. 그 교회가 원래 그 젊은이들이 새벽에 뭐 수백 명이 간다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전에 들었고 지금도 가니까 뭐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더욱 놀란 거 뭐냐면은 뭐 찬양을 정말 찬양하면 전부 다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우리 예배 주일 예배 일부 시간에 다 성도님들 일어나서 합시다. 그러면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장도 낮으니까 이제 무너질까 뭐 두렵기도 하고 막 눌리는 감정.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니까 너무 눌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해서 떠나셨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와봤는데요, 자꾸 위에서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러면서 이제 가셨죠. 근데 찬양을 이제 막 정말 뜨겁게 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이제 앉았는데 이 영어가 사실은 이게 모국어처럼 잘 들리지는 않잖아요. 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모국어처럼 잘 들리진 않는다. 그래서 뭐 하는데 잠깐 놓쳤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오늘 영화 본대 그러는 거예요. 영화 본다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영화를 보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화를 보냐면은 프로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레디꼬인가? 그 대표곡 레디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영화를 틀어주면서 이걸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용시켜주면서 설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영상 자체에서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다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다가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형식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는데 여전히 저도 제 자신만 해도 굉장히 틀이라는 것에 묶여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예배 이제 영상을 틀어주면서 팝콘을 다 나눠주더라고요. 하나씩. 이게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아나운서가 막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는지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때와 절기와 해와 절기와 나를 삼가 지키니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중에서 굉장히 그 강한 정서가 바로 어떤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이 많고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서 중에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날 제가 예배 시간에 갔는데 의자에 물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4명이 앉아야 되니까 물통을 치우고 앉자 그러니까 애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저기는 누군가가 의자를 이미 잡아놓은 거 아니냐는, 잡아놓은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만 따로 앉고 세 사람이 뒤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그 물통을 치워버리고 다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것들이 뭘 아는지도 못하면서 아빠한테 잘못.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혜영이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사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절대 노타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요,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 뭐 노파심도 있고 뭐 어떻게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막 내가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앞서다 보니까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뛰는 가슴을 가지고 정말 자유하고 남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let it go, let it go 해주는 거, 풀어주는 겁니다. 왜 사슬로 묶습니까? 왜 자녀들을 사슬로 묶고 배우자를 사슬로 묶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사람을 묶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과 어떤 형식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슴입니다. 내 가슴이 정말 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청년 같은 가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하다. 누가 그랬나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누가 그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건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저는 60, 70, 80이 돼도 정말 가슴이 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뛰는 가슴이 있고, 비전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틀과 절기와 시간에 매여서 자기도 스스로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가슴이 주님 안에서 그 뜨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슴으로 뛰어야 살아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문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는데,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중에 쭉 보시면 나옵니다만, 이 낮 4분의 1, 낮 4분의 1, 낮을 12시간으로 봤을 때 낮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서서 경배하며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통독, 3시간 기도회, 예배,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시간 집회 해가지고
3시간 통독, 3시간 기도회. 이렇게 해야 사실을 참 뭔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오겠다 싶은데, 지난번 보니까 그 우리 청소년부에서 통독 수련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 많은 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고, 제가 아이들이 쓴 소감문을 몇 장을 보니까 오기 싫었대요. 통독이니까 억지로 한번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오고 싶었다는 거죠. 아, 말씀이 이게 매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양식이구나. 그 사람이 눈을 맑게 하는 신비한 약이구나. 구약과 신약, 약이지 않습니까? 약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매년 하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하고 우리 장년들도 또 용기를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요, 듣는 분들의 변화가 잘 안 돼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설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제가 좀 가지게 되는데, 가랑비에 옷 젖겠지 하고 그냥 뭐 계속 합니다만은,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한 가지라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굳었던 마음들이 다시 펴지고 뛰는 가슴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좀 통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해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주는 전하고 그 다음 주는 에베소서를 전체를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에 주요된 내용과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통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떼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 또 성경 읽은 만큼 시간만큼 기도회를 또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 기도회를 좀 올 한 해 또 계속해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좋으시죠? 반신반의 기대감이 있으시죠? 예, 기대감을 가지면 기대하는 만큼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 8명의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3시간 통독하고 3시간 예배하고 그 중에 8명의 사람이 에스라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 에스라가 하는 게 아니고 8명의 사람이 나와서 막 이런저런 아까 여러분 막 읽으실 때 막 그 이상 잘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을 가진 이름을 가진 분들이 설교하시죠. 예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고 쭉 설교하는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스토리 안에 크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렇게 얻어맞고 방황하고 또 굶주리게 되고 이렇게 했느냐? 그게 다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낮추셨는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낮아지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말하죠. 굶주림이 있으니까 양식 주시고요, 목마르니까 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아쉬운 게 없는데, 인간의 속성이란 그런 것이죠. 아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겸손을 창조하는 재료, 이것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정말 광야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인생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답답하거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알고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없었으면,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떳떳하고 가슴 펴고 다니고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는 약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학 용어 중에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약함으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나는 이거 잘한다 라는 것으로 선교할 때요, 열매가 별로 없대요. 근데 하나님, 저 이거 되게 약하거든요. 약함의 포지션, 영어로는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약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는 선교가 정말 열매가 많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런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은 늘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줄 아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15년 동안 그런 깊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강자의 자리에 가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유명사로 쓰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좋은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유목을 하게 되면은 새끼를 치게 되고 젖이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있고 꽃이 있고 하다 보니까 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최상의 땅,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상의 땅이라기보다도 유목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라는 고유명사로 쓰는데,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이자로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땅을, 동편도 우리 두 지파 반이 차지했지만은 대부분의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서편 땅 안에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중심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땅은 산맥의 동편 쪽인데, 산맥의 서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죠. 지중해에서 바람도 불어오고 비도 오고요, 그리고 비옥한 땅이 되고 물이 있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뭘 뿌려도 잘 되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비옥하고 잘 되고 풍성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이 산맥의 동편 땅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오늘 농사가 될지 안 될지를 점칠 수 없는 그런 초조함이 있는, 불안함이 있는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약함이 있는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의지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목마름과 굶주림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어떤 분은 육신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요소든, 뭐 가족 관계든 뭐 어떤 요소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기죽고 있는 모습,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안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삶에 대한 그 단어들이 이런 것입니다. 교만, 목을 굳게 함, 기억하지 아니함, 패역, 모독, 불순종, 거역, 율법을 등짐, 고집함. 완전히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요, 택하심, 인도하심, 주심, 언약을 세우심,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구원하심, 불쌍히 여기심. 저는 하나님 가끔 이런 하나님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제발 좀 한 두세 번 하고 끝내고 그냥 심판하고 끝장을 내면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또 하나님 또 속아 넘어가시네. 또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뻔히 그 지나가면 또 나올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다고 했는데 또 달라질 텐데,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답답해 보였는데, 그 방식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구나, 내 삶 속에 주어진 이 환경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거나 목을 굳게 세우거나 등지거나 반역하거나 고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뛰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옆 사람 그냥 놔두시고 내리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자유하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